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하고 이렇게 쫙 이어지는 이런 성령의 지금 만지심이 있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또 조금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흥회 전부터 또 부흥회를 위한 우리 중보기도팀들 산기도 가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부흥회 때 기도했더니 목이 잠겼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잘 관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온 가족 예배 10월 온 가족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 바우더기 축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또 우리 구역 멤버나 또 지체들끼리 함께 가셔서 거기 맛있는 것도 판다고 하니까 드시면서 함께 지체됨을 누리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축복권은 제사장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축복을 했습니다. 구약의 성전 예배와 또 신약에 오면 이스라엘의 회당 예배에서 이 축복을 계속해서 선포했고 이 축복은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매일 아침마다 아침 예배, 아침 제사 때마다 돌계단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본문 금방 말씀드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이 본문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했고 결국 이러한 축복의 모양이 개신교의 예배 끝날 때 보통 보면 목사님이 축도하는 이런 축도로 유래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누구나 다 축복할 수 있는, 축복하고 살 수 있는 축복권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으로 옆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같이 앞에 본문을 보면서 옆 사람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이든 저녁이든 축복한다면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국의 유명한 한 목사님은 이 말씀을 특별히 좋아하고 이 말씀을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사통하고 사통하면 물통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영혼이 통하고 영혼이 잘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게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일이 잘 되어지고 일이 잘 되어지게 되어지면 물질적인 재물적인 것도 들어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계사를 보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복지 국가들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입니다. 멀리서 찾지 않아도 우리나라만 봐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기독교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삶이 무엇일까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일이 잘 되고 물질이 들어오는 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스러기의 복이요 재활용, 누구나 다 사용했던 그런 재활용의 복입니다. 솔로몬이 말했던 그런 재활용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된 삶이 어떤 삶이냐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축복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축복하는 장로 사도 요한을 볼 수 있고, 축복받는 가이오를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축복하지도 못하는 디오드레베, 이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축복하는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출세한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뭡니까? 축복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을 해주는 것, 이러한 삶은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장로는 축복의 기초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기초가 뭐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는 가이오를 향해서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10절에 가면 형제, 우리가 15절은 읽지는 않았지만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이처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한다,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형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장로로 표현되어지는 사도 요한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 1서를 쭉 살펴보면서 보았지만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 이런 사랑과 형제의 밑바탕에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일부로, 내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요 주코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고 영어로 주코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동물원 주라고 하는 말과 사이코시스라고 하는 그런 정신병, 이런 말이 합쳐져서 주코시스라고 하는 이런 합성어인데요.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어스렁어스렁 그냥 빙빙 돌고 있다던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런 행동들을 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자가 넓은 대초원에서 뛰어다녀야 되는데 우리 안에 갇혀서 답답하게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야말로 정신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갔다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냥 의미 없는 행동들을 그렇게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동물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자가 동물원에 갇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마음은 불편하지만 아이들의 교육과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자는 동물원에 갇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죠.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아이들 교육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도움을 줘야 되니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동물원의 사자가 앓고 있는 병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앓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동물원 같은 그런 어색한 환경을 만들어서 스스로 가둬놓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무한 경쟁의 입시 전쟁과 취업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학원을 빙빙 돕니다. 입시 중심의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과연 자신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꿈꿀 수 있을까요? 분명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세대, 우리 청소년들 또 즐겨 쓰는 용어 중에요, 스몬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몬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중에. 스몬비가 뭐예요? 이것은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쳐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지하철을 탈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그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걸어가는 걸 보면 마치 좀비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무 주변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오로지 스마트폰만 가지고 걷고 있는, 과연 이것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의 서식 환경으로 적당한 환경일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속도와 성장과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환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서식 환경을 잃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쇠창살에 가두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 결과는 동물원의 사자들처럼 크고 작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크고 작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사회의 모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의 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속도와 성장과 편리함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밑바탕에는 너는 나다, 너는 나다라고 하는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이 뭡니까? 창세기 2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멘. 내 뼈 중에, 너는 나다라는 거죠. 내 뼈고 내 살이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4절에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너희는 한 몸이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25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니까. 내가 나 혼자 화장실에서 벗고는 부끄러워.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렇습니까? 좀 뱃살이 출렁거려서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보지 않으니까. 왜 부끄러우지 않아요? 내 몸이니까. 그냥 나 혼자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좀 앉힐 부분이 있어서 속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몸이 뭡니까? 내 이웃이 뭡니까? 내 곁에 있는 가족이나 친족이나 또 지체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뭐예요? 한 지체라는 것, 한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요, 그들이 나다,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종호의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나다.
나를 믿는 자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 믿는 자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형제, 한 형제가 나다, 나와 동일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장로인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한 토대는, 그리고 사랑했던 토대는 바로 너는 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는 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비방한다는 건 뭐예요? 즉 자기 자신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예. 하늘을 보고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침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 얼굴로 결국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너는 나다라는 생각으로 하나의 몸이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장로인 사도 요한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도 오늘 사도 요한처럼 그런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사랑받는 가이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아멘. 여기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사랑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가이오죠. 가이오. 스스로 장로라고 부르는 사도 요한은 이제 축복받는 사람으로 이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 가이오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사도 요한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닌,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이오가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까? 그 내용이 3절부터 8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을 동료들로부터 듣는, 동료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이 가이오, 왜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호평을, 형제 자매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가이오에 대해서 그는 진리 안에서 생활합니다라고 장로인 사도 요한에게 얘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호평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 호평을 받게 되어집니까? 가이오가 인정을 받게 되어진 것은 무슨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박사였기 때문에 아니라 3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그네를 환대한 것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한 것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호평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누굽니까? 그냥 길 지나가는, 어쩌다가 한번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녔던 나그네들, 즉 주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비록 처음 만난 사람들이라도 이 복음을 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환대를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힘과 권력이 전혀 없었죠. 아주 소수였죠. 그리고 돈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대의 풍습으로 인해서, 이 환대로 인하여서 기독교의 복음이 점점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이 환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이 돈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활도 안 됐는데 가는 곳마다 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환대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이오의 삶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사람은 진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오늘 가이어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헬라 중에요, 필로크세니아, 내가 언젠가 금요 기도회 때인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필로크세니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필로크세니아, 이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것인데요, 영어로는 hospitality라고 하는 환대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요,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며, 이때 대접하기라고 하는 말이 필로크세니아입니다. 이 단어는 필로스라고 하는, 필로스가 뭡니까? 필리아,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런 사랑, 우리가 에로스, 사랑을 구분할 때 말할 때 이 필리아라고 하면, 필로스라고 하면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크세노스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모여서 필로크세니아라고 하는 한 단어를 이루는데, 이 의미는 뭡니까? 낯선 사람을 내가 환대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가 내 친구가 되어지고 내 삶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환대를 하는 순간 나그네가 친구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시가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꽃. 음악을 한번 틀어주실래요? 꽃이라고 하는 시, 아마 학교 다니실 때 아마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멘. 우리가 한 부모 아래 한 형제 자매로 태어나서 평생을 함께 가족으로 살고 또 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성도가 되어져서 10년 20년을 살아도 마음으로 상대방을 환대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방인으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환대했을 때 그는 비로소 내 삶의 꽃이 되어지고 내 삶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나의 친구가 되어지고 형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를 환대하고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지체가 되고 형제가 되어집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용서하고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세상에서 지치고 공고한 인생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환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환대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공고한 이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대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이 외롭고 힘든 이 시대에 많은 정신적인 질환들로 고생하는 이런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환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이름을 묻고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이름조차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온 지 1년,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이름조차 모르고 있다면 환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환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 오더라도 환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금방 떠나고 맙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안성에 와서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안성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배타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한양을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많이 지나갔던 그런 역사 속에서 많은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배타적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간에 외부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환대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성도는 안성에서 태어나서 안성에서 살아도 안성 스타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죄인도 환대하시는 예수님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환대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를 환대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런 복받은 성도들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자와 축복받는 자에 이어서 축복받지도 못하고 축복하지도 않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면 디오드레베는 장로 요한, 사도 요한에게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은 9절 하반절을 보세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환대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10절 하반절에는 심지어 동료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비방하고 내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흥회 때 목사님 중에 교회 부흥회 불길이 타오르려고 할 때 불을 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9절 상반절에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일이 왜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심지어는 내쫓기까지 했느냐? 자신이 으뜸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말세가 오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사랑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존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눈밖에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위치에 있으려고 합니다. 영광을 혼자 다 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악한 행위고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갈등, 공동체의 갈등, 가정에도 이 갈등은요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낮아지고 내가 으뜸이 안 돼도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내가 오늘 장로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깜짝 놀랐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형식적인 예배보다 사람 사랑하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 형식적인 번제보다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정오의 빛은 어디서 비칩니까? 바로 머리 꼭대기에서 비칩니다. 정오의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곡된 것, 거짓된 것, 그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이 아닌 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본체인 사랑만이, 그 사람의 삶의 형식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형체인 사랑만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오에 비친 하나님의 빛이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죄성이, 어둠의 그림자들이 점점 더 길어집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사기와 많은 폭행들과 서로 다툼들,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난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오의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거짓된 모습으로 원래 인간의 가야 되는 그런 환경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스스로도 정신적인 질환과 고통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처럼 축복하는 삶, 가이오처럼 축복받는 삶,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온누리 교회에 가득하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오히려 치유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이 풍성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